오늘 사사기 6장 우리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큰 용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3대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우리 모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나는 어디로 가고, 나는 누구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므로 인생을 살다가 장차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기드온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나는 정말 스스로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했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드온은 굉장히 귀한 존재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놀라운 꿈을 꿀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 구약의 사사 시대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다 약탈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이런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어요. 언제 이들이 이런 피해를 입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인데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줘요. 그는 구원받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다가 얼마간 지나면 또 그들은 범죄하게 되고, 또 범죄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줘. 이것이 사사시대 내내, 아니 구약시대 전체의 흐름이 계속 이런 흐름이 되는 것이. 구약시대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만지시면 그때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주여, 주님 의지합니다 나오면 하나님 그때 내 삶을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좀 잘 살게 될 것 같으면 나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또 징계. 이것이 우리 인생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그들이 7년이라는 시간을 미디안이 점령해서 살고 있던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괴로운 시간, 어려운 시간, 문제의 시간이었어요. 미디안이 그들을 침략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고통당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미디안 족속이 그들을 침범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것에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6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문제를 당했는데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 부르짖으라고 다 길을 만들어놨는데도 그때도 내가 부르짖지 않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 위하여 우리를 때로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지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디안을 구원해 줄 지도자를 줬는데 그가 누구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6장 오늘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셋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는데, 상수리 나무 밑으로 내려왔는데 마침 기드온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마침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침이 아니잖아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이죠. 근데 기드온이 지금 뭐하고 있을 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밀 타작하고 있으면 그것을 빼앗아가고, 미디안 산에 보면 저 먹을 것이 있구나, 다 내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지금 숨어서 그가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어디에 숨어 있느냐? 포도주 틀이라는 바로 이런 것에 숨어 있어요. 자, 이것이 포도주 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발굴된 포도주 틀인데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포도 열매를 가져다가 저 속에다 넣고 발로 막 짓깁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돌을 딱 열면은 집만 밑으로 쭉 빠져서 저쪽 한 공간에 이 포도주가, 포도즙이 모이게 되고 그걸 가져다가 포도주로 만들게 되죠. 자, 저곳에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 안 뺏기려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좀 나타날 때, 멋있을 때 좀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이럴 때 나타났으면 좋았는데, 지금 기도는요, 숨어서 밀타작할 그때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어쩌면 가장 그가 초라해 보일 때, 가장 어떻게 하나님께 보이게 창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이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쫄보의 모습이에요. 쫄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이 쫄보의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쫄보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 큰 용사여,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낮은 모습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할 때 너는 가장 큰 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큰 용사와 같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된다라는 것이,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므낫세 지파는 우리 12지파에서도 가장 약한 지파고, 또 거기서 내 집은 아버지 집에서도 내가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사람들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지금 이렇게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이지만 내가 너를 용사로 만들게.
걱정하지 마라. 나의 말을 따라 네가 나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이. 사람들은요, 자신을 볼 때 늘 과거에 실패했던 자기의 모습을 봐요. 과거에 문제 있던 그 모습을 봐요. 과거에 상처 있던 그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내 삶은 아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됩니다 라고 우리 삶을 늘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거의 상처, 문제, 어려움들은 다 지나간 과거일 뿐이에요. 그것을 오늘로 끌어다가 내가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처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지 못한 경험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간 것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해주고 있는 나는 큰 용사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 절망, 상처, 여러분이 이것에 붙잡혀 있어는 안 돼. 이것은 마귀가 늘 갖다 줘요. 야,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한 사람이잖아. 너는 안 좋은 경험 있는 사람이잖아. 네가 어떻게 해? 너는 못해. 마귀는 자꾸 우리를 끌어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는 나에게 큰 용사다.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큰 용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한 2살, 3살 이제 막 말하기 볼 때 엄마의 눈에는 그 아이가요 천재로 보이는 거. 다 내 아들은 천재로 보이잖아요. 내 아들은 커서 큰 일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점점 아이가 크면서 변하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는 이 서울 우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아이는 다 서울대학교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크다 보면 건국 우유가 된대요. 아, 우리는 건국대학교 정도 갈 것 같다. 이 점점 아이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아이를 봤을 때, 그 어렸을 때 봤을 땐 와 정말 아인슈타인 같고, 정말 서울대 갈 이 서울 우유 같고, 연세대 갈 연세 우유 같은데 점점 크면서 보면 건국 우유가 되고 점점 인생이 별 볼 일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다 존귀한 자고 아름다운 자고 큰 자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지금 별 볼 일 없이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문제 가운데, 내 민족이 정말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13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왜 미디안 가운데 이런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나 점점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우리 민족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내 가정과 함께 하셔서 내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내 아이가 평생 아인슈타인 우유, 평생 서울 우유도 살아갈 수도 있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몰래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미디안이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그 사람 한 사람 치듯 할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나 혼자 싸우면 내가 지겠지만 1대1로 싸우면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해볼 만한 싸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걱정하며 두려워 떠는 그런 모든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자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모든 문제에 물리치고 승리하여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일생 다 가도록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감격해서요, 제물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 나무를 딱 올려놓고 제물을 딱 올려놨어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6장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가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이 고기를 잡아왔더니요, 동물을 잡았는데 바위 위에서 막 불이 솟아나와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이 기드온의 마음에 두려움이 확 쌓였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뵌 자는 죽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있던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니까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겠구나. 나는 죽겠구나. 하나님을 대면했으니 나는 죽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가 두려워하며 내가 죽으면 어쩔까 속으로 생각하니까 바로 말씀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안 죽어. 두려워하지 마. 믿음의 사람은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요 다시금 감격해서 또다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셋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이 무슨 말이에요? 평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평화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인사도 멋있어요. 우리나라 인사는 뭐예요? 안녕하세요는 뭐예요? 아니, 간밤에 안 죽고 잘 살아있습니까? 그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 간밤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아침에도 살아 계시는군요. 이게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밥을 하도 못 먹고 살아서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것이 인사였잖아요. 밥 먹었냐? 이게 인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인사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에 임했습니다 라고 기드온이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돼요. 마음이 요동하면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떠한 삶을 똑같이 바라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면요 내 삶은 절대 좋은 길로 가지 못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걸 생각하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변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축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염려, 근심, 걱정, 우울증 이런 것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늘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평화가 없어요. 그냥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고요.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 악한 마음들만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임하면 내 마음의 불안과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긍정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했어요. 7년 된 숫소를 끌고 가라. 어디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저도 나중에 장로님 집에 가서 숫소 한 마리 있으면 끌고 올게. 자, 아버지 가서 숫소 한 마리 끌고 오래요. 두 번째는 뭐래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요.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당장에 등짝 심하신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서 소 한 마리 끌고 오고요.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신을 가서 다 계속 부셔버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가 하나 안 믿는데 가서 내가 아버지가 집에 불상 납둔 걸 계속 부시고 오면 어떡하겠어요?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토속 신앙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저쪽에 있는 신이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손에 보면요, 여러분 잘 보일란가 모르겠어요? 뭔가 이 싹이 난 지팡이인데 밑에 보면 창이에요. 그리고 저쪽 속에는 이 망치 같은 이런 것을 들고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은 뭔가 싹이 났다 보니까 곡식, 그 다음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은 뭔가 내려쳐서 번개, 천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비가 잘 오게 돼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 이 아세라 신은 바알 신의 부인인데요. 어떤 신 같아요? 손에 뭐 들고 있어요? 뭔가 곡식 땅 같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세라 신도 이 농사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여신들은 저렇게 당시에 이 가슴을 드러내놓고 있는데 또 다른 아세라의 신상을 보면 가슴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면 다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산. 자녀를 많이 낳고. 이게 둘 다 풍요와 이 다산의 신을 갖고 있어요. 당시에는 농경 사회니까요. 우리 농사가 잘 되는 거 엄청 바라잖아요. 또 자녀 많아지는 거 엄청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 아세라와 바알 신을 다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빌면 농사가 잘 될 것 같고
풍요가 있을 것 같고 자녀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그 신상들을 다 집에 놓고 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그 우상부터 네가 쓰러뜨려라. 그것만 다 쓸어버려라. 그 우상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장을 찍어내라.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상을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우상이 있진 않습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절대로 우상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미신을 믿고 점치러 다니고 굿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미신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눈에 보이게 미신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는 많이 섬기고 있어요.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물질의 우상이에요. 물질의 우상. 물질 만능주의에 살면서 돈이면 다 돼.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상처받고 저 사람이 잘못되고 저 사람이 쓰러지고 이건 전혀 관심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요. 또 세상에 권력이라는 우상을 갖고 살아가요. 어떻게 한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한 자리 할까? 내가 저 사람 줄 타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한 자리 해볼까? 뭔가 올라가 볼까? 권력의 우상 가운데 살아가요. 또 탐욕의 우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데 이런 우상들 우리가 다 버려버려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고 저거 더 가져야 되고 집 한 채 더 사야 되고 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자녀의 우상이잖아요. 특별히 동탄은요 전국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 자녀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곳이 또 동탄인 것 같아요. 그냥 다 오케이잖아요. 그래 다 피해를 줘도 그래 남의 꼼쳐하고도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혼내고 안 되는 거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몰아치고 그냥 다 오냐 잘못해도 오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져요. 그렇게 큰 아이가 나중에 어떤 아이들 되겠습니까? 문제 일으켜서 뉴스에 나오는 아이들 되는 거예요. 그때 딱 치고 후회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건 안 된다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냐 하면서 키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우상의 주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나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교만, 여기서부터 다 파생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우상을 찍어낼 때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기드온이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렸어요. 우상을 제거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드온의 300용사 할 겁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나아가서요 미디안 군사 12만 명을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미디안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고 그들은 군사입니다. 12만 명이에요. 그런데 기드온과 함께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농사 짓고 이런 사람도 아니겠어요? 300명이 나가서 12만 명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지만요 400대 1이에요. 400대 1. 400명을 다 죽이고 내가 죽어야 비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점령해 보니까 400대 1에서 승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순신 장군 엄청나게 위대한 장군으로 지금도 말해요. 1500년대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도 500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133척을 가지고 이 울돌목에 딱 나가서 하객전을 딱 펼쳐서 이 일본의 군함 333척을 물리칩니다. 그것을 명랑해전, 명랑대첩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다 불태우고 대승을 거둬요. 그것이요 3대 1도 안 됩니다. 사실 3대 1도 안 돼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그것을 크다고 말하고 영화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도는요 400대 1의 승리예요. 400대 1.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앞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대우상을 다 쓸어버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아주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지선이라는 이 찬양 사역자 전사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에 17일차에 나와 찬양 인도를 했던 사람이고 21년 다니엘 기도회 때에 나와서 강사로 나와서 이 말씀을 전했기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 세계에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의 어린 시절은 아주 비참했어요. 하루는 잠을 자다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더니 아버지가 엄마를 몹시 때려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런 모습을 봐요. 엉엉엉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살아, 그냥 집을 나가버려. 저런 아빠랑 왜 살아. 정말로 엄마가요, 이 딸 15살 되던 해에 편지 하나 써놓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말합니다. 딸이 둘이 있었는데 야, 너희 딸 둘도 나가. 그래서 그 둘이요 졸지에 큰 집에 가서 살게 됐어요. 큰 집이 대전에 있었는데요, 대전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두 아이가 큰 집에 가서 산데 이 뭔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또 큰 집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동생 애들 둘 다 왔는데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서로 불편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먹을 것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영양실조하기로 했어요. 1년 내내 코피 쏟으면서 살았어요.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합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대요. 학교 중고등학교 음악선생님이 야, 너 내가 한 사람 소개시켜줄게. 개척교회 사모님을 소개시켰어요. 그 사모님을 통해서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악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성악을 배워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배운 성악으로요 대학에 입학을 하게, 성악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대학을 잘 졸업하고 늘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대전 시립합창단에서 이 찬양 대원을 시립 합창 단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요, 아니 외국에서 쟁쟁한 엄청 유명한 학교에서 이 나온 성악가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야, 나는 틀렸구나. 나는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국내에서 겨우 이렇게 성악을 졸업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래도 왔으니까 내가 찬양 이 노래하고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가 실력이 없지만 저 사람보다 안 되지만 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른 노래를 하고 두 번째 곡은요, 심사위원들이 아주 높은 고음이 있는 파트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그냥 시키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런데 심사위원이 여기 한번 불러보세요 라고 말하는데요, 자기가 늘 엄청나게 많이 연습했던 딱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것을 부르게 돼서 외국에서 공부했던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가 시립합창단 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전 시립합창단의 멤버로 별정직 공무원이 되었고, 또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잘 낳아서 잘 살게 되고 있는 그때입니다. 첫째 아들 은찬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은찬이가 5살 때입니다. 갑자기 방에 아이가 있었는데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놀라서 막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방에 연기가 자욱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아이가요 쇠젓가락을 2개를 들고 이 콘센트를 갖다 찔러버려가지고 전기를 먹어서 손이 다 녹아버렸어요. 전기가 흘러가서 심장에 지나가서 심장에 스크래치가 되고 온 신경이 다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들고 펑펑 옵니다.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죽을 겁니다.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서 이 아이가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꼼짝할 새 없이 그냥 불구로 평생 이렇게 살 겁니다. 아이가 죽음의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엄마는 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요 이
5살 난 아이에게 수면 마취를 20번이나 하면서 엉덩이 살 때다가 붙이고 이식하고 이 수술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15번째 수술하러 들어가는 수술실 앞에서 갑자기 아이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엄마, 나 들어갈 때 혼자가 아니었어.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도 4명이나 나와 함께 있었어. 소풍 온 것 같아. 엄마와 함께 있으면 소풍이야.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울부짖는 기도를 보시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아이를 돕고 계신 것을 그 아이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두 눈 멀쩡히 뜨고도 건강해도 하나님 보지 못하고 천사도 보지 못하는데 이 아이는요, 천사를 본 거예요. 순수한 어린아이의 눈에 보이게 된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선아, 인생은 소풍이야. 성령님과 함께하면 소풍이란다. 그래서 본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는 시리합창당에 사직서를 내고, 그래, 나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나는 찬양 사역자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병실을 돌면서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 찬양이 지금 그가 찬양 사역자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그렇게 수술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이 다 붙어버려 가지고요, 뭐 이게 다 뭉개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루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는데, 엄마, 나 저 핫바가 먹고 싶어 그런 거예요. 늘 먹을 걸 사다가 아이에게 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날도 사다가 먹여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엄마, 내가 한번 잡고 먹어볼게 그러는 거예요. 이 잡지도 못한 아이가 가까이 잡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 손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그 안 그래도 아픈 아이에게 이제 아토피가 발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문제입니까? 온몸을 막 이 피부병이 생겨서 긁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서 절망을 기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이요, 그 아이가 몸이 이 간지럽다 보니까 그 다 뭉개진 손으로 긁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긁다보다 기적이 생겼는데요, 이 손가락 10개가 다 펴져버린 거예요. 긁다가. 그래서 멀쩡한 손이 돼버렸어요. 그녀는 23년 동안 미워하고 증오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난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니 소풍이었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만져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 의사조차도 포기했던 자녀, 이 모든 상처는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그녀는 만나게 된 것이죠. 그녀의 찬양 가운데 소풍이라는 찬양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변함없으신 주님입니다. 그녀에게 임했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다가도록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여러분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이기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모습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고 큰 용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아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